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7장 7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18일자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8장이 로마서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좀 긴 본문을 정해서 조금 살펴보기에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심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먼저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그럴 수 없느니라 입니다. 로마서에서 세 번째 나오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6장 15절에 은혜 안에 있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7장 7절 말씀입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런 오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려고 죄를 범하겠느냐? 죄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범해도 상관없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이론도 있었고,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율법은 죄다. 복음 안에서 보면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선한 것, 즉 율법인데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 믿음은 사망이 된다. 죽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물리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자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 2025년 현재도 한국교회에도 보면 그런 인식의 오류들이, 믿음의 오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장로교회나 침례교회에서의 하이퍼 칼빈주의라 그러는데, 그 극도의 칼빈주의 혹은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견해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또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율법 자체에 대해서 보면은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 즉 계명의 그 의는 어디 있느냐? 그럼 13절 끝에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것이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율법의 제3사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자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율법은 기능을 하는데 무엇으로 하냐? 가이드, 인도자처럼 이 길로 가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여기에 그 사족을 붙이는 2000년 교회사의 이단들이 많이 있어 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7장 17절로 25절까지의 그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곤고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죠.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두고 이것은 불신자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신자의 체험으로서 신자가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을 때도 느끼는 체험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해석은, 제가 말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교회사에서 신학자라고 크게 내세우는 인물들이 한 세 사람 정도 있는데, 하나는 어거스틴이죠.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세 번째로 루터라는 인물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루터보다는 칼빈이 더 정통적인 교리를 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천주교의 신학이 됐기 때문에 정통주의, 그러면은 초대교회에서 어거스틴으로 그리고 칼빈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로마서 7장 17절로 25절에 나오는 곤고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증거를 이제 몇 가지를 대면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속 사람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 신자 속에 죄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로 이것이 신자의 현실적인 체험이요.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자아분열과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자기분열이 어디서 오냐? 인간의 실존인데 신자도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가지고 속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자아분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곤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요. 지상에서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내 안에서 믿음의 싸움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믿음과 죄가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공고함이 신자의 이 지상에서의 체험, 신앙의 현실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를 이해하겠고 그리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신자의 현실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더욱 바른 길로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믿음의 바른 길을 가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